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성품이 타고났다고 하는데 타고난 그 성품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화두를 던져놓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엄청 덥죠? 그 가운 벗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안 더워요? 이렇게 더울 때는요, 옛날에 우리 시골 집에서는요, 에어컨이 물론 없었고요. 옛날 우리 시골집엔 냉장고도 없었어요. 이 더울 때 시원하게 지내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늘에서 평상 깔아놓고 그리고 세숫대에다가 찬물 받아서 발 담그고 그리고 수박 한 덩이를 찬물에다가 이렇게 채워놨던 거를 그걸 갖다가 반을 쪼개고 또 이렇게 막 쪼개는데 되도록 좀 두껍게 썰어야 돼요. 수박이 얇게 썰으면 전혀 맛이 없어요. 수박은 두껍게 썰어야 과즙이 빠지지 않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되도록 두껍게 썰어가지고 그걸 탁 잡고서 이쪽부터 시작해서 탁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두세 쪽 먹고 나면 배도 부를 뿐더러 시원해집니다. 근데 옛날에 수박이 아주 귀했어요. 수박 한 통 어떻게 얻어서 집 식구들 먹고 나면 뭐 몇 쪽 먹고 나면 금방 없어지니까요. 그래 그때 어린 마음에 저는 호박을 보면서 저 호박이 수박처럼 열릴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호박이 수박하고 비슷해요. 생긴 것도 둥그렇고 비슷하고요. 껍질 두꺼운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호박이나 수박이나 다 넝쿨에서 열리는 열매죠. 그때 맛은 아주 틀리죠. 호박이 수박이 될 수 있을까요? 흔히 그러죠.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무리 줄 그도 안 된다.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 말은 안 된다. 너 아무리 애써도 너 안 돼. 너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성공 안 돼.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안 된다. 너는 그럴 때 말 쓸 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런 말 합니다. 불가능한 일,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일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 변화될까요? 원래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너라는 인간은 그런 거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마치 호박에다가 줄 긋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변할 수 있는 것도 같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인가요? 모세는 애굽에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최강대국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 궁정에서의 왕자 신분이었어요. 공주의 수양 양아들이 됐죠. 그 당시 바로 왕의 궁궐은요, 바로 왕이 왕권이 흩어질까봐 바로 왕 가문은 다 같은 가문에서만 결혼을 해요. 다른 종족과 전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은 바로 그들 사이에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공주와 또 결혼을 하겠죠. 그게 뭐냐 하면 모세는 어쩌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혈통과 가문이에요. 그래서 장차 왕위를 물려받을지도 모르는 왕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집트, 애굽왕, 바로왕 궁궐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해서 통달합니다. 학문을 엄청 갈고 닦았어요. 그리고 정치를 배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까지 모든 걸 다 통달해서 왕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왕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한 학문과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만 모세는요, 타고난 성품이 아주 불같은 성격이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미 잘 알죠? 모세가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큰 불같이 치밀는 것이 있어서 참지 못하고 그냥 달려들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얼마나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 왕자의 신분이니까 그 왕자의 신분의 권위를 가지고 그거 어떻게 잘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거 요만큼을 못 참고 그냥 쫓아가서 쳐 죽였어요. 그래 쳐 죽이고 나니까 큰일 났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났으니까
그래서 또 겁이 나서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도망치지 않고도 왕자의 신분이니까 뭐 선과 후를 잘 따지고 해서 무마시킬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큰일 났다 도망치자 그러면 도망쳐 버린 거예요. 성격이 불같아요. 그런 모세. 근데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도망친 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40년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만나셨을까? 모세가 드디어 이제 성격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신 건가요? 모세 이놈 너 성격 그거 못 고치면 내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치기 고생 짙하게 하고 40년째 되는 때 드디어 네 성격이 좀 죽었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을까요? 고생 짙하게 하면 고생하면 성격이 바뀔까요? 인간이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신 이유는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모세의 급한 성격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성격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쓰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 만나면 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만드신 주님께서는 만드신 분이신데 그거 왜 못 고치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변화되려고 그래요. 내가 내 성격, 내 모습, 내 생각, 내 성품, 내 인격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 죄인인 내 죄를 내가 없앨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죄인인 자기가 자기의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본래가 더러운 건데 그거 걸레로 아무리 닦아봐도 그냥 더러운 것뿐이에요. 인간은 자기의 죄를 없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혹자는 아주 금식하고 고행하면 사람이 바뀔 줄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요.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10년 도 닦고 나왔다.
도사. 그래서 아주 도사처럼 변했을 줄로 착각을 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한 제 친구 목사님이 안산에 계시는데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서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가 뵀습니다. 정말로 기운이 없으신 목사님 그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김 목사 은혜 많이 받았지? 이 금 목사님 그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근데 나는 안 변한 것 같아. 안 변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자기는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금식하면서 몸에 기운이 쭉 빠져서 기운이 빠진 거지 성깔이 빠진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금식하며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되면 변할 줄로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착하게 변하지 않을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착한 일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착한 일 많이 했다고 해서 착하게 변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비방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설명을 하자면, 어느 교회는 성자라고 있죠. 성자, 성인, 성자를 추앙해요. 인간에게 성인은 없습니다. 인간이 변화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아무리 많이 수련을 해봐도 그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인간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혹자는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사서, 삼경, 도덕경, 주경 다 통달하면 사람이 좀 유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안 변해요. 그런 것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게 아멘. 도무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같이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느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은 변화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걷는 걸음도 거룩하게 걸었어요. 절대 뛰지 않아요. 거룩하게 걸어요. 얼굴도 거룩한 모습으로 아주 인자하게 미소 띈 얼굴로,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꾹 누르면서, 그러면서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하고 살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보고, 자기들도 자기들도 거룩한 자라고 스스로 거룩하게 변화된 줄로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는 거룩하지 않다고, 성결하지 않다고,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막 비웃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호박에다가 줄을 걷는다 할지라도 수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습이 거룩한 척하고 살아도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인생의 철학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없다, 돈이 최고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인간이에요. 돈 있으면 세상에 못할 게 어디 있냐, 돈 가지고 안 될 게 어디 있냐, 돈 많으면 존경받는다, 돈 많으면 사람들이 받들어준다, 돈 많으면 조금 잘못된 것도 다 무마시킬 수 있다, 돈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돈 많으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가 있다, 돈 많으면 돈 벌레인 인간이에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아무리 추악하고 더러운 짓도 다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완전히 변해버린 인간이 됐어요.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가 속히 내려와 줄거이 영접하거늘 뭇사람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였더라.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쳐서 갚겠나이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돈벌레 삭개오, 돈 때문에 돈 하면서 살았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잖아요. 삭개오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돈은 내놓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삭개오가요, 뭐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할렐루야. 세상에
그 돈벌레 삭격으로 뭐 때문에 변화됐나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영이세요. 예수님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주님이라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냐? 그게 아니지. 그리고 돌을 닦으려고 하고 명상 수련하려고 하고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자기의 인격이 변화될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호박에 아무리 줄을 거도 수박으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변화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에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죠. 이 모세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모세가 어떤 인간이라고 그랬죠? 성격이 불 같은, 맞아요, 불이에요, 불. 너무 쉽게 표현했어요. 불이에요, 불. 불 같은 성격의 모세. 급한 성격. 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민수기서 12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하더라. 아멘. 세상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모세가 온유한 성격으로 변했는데 얼만큼 온유하냐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 모세가 완전히 딴 인간으로 변화됐어요. 나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내가 변화받아야 돼요. 급한 성격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 같은 인간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늘 마음속에 의심.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겠냐? 이게 사실이냐? 의심.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의심증 환자.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인간이 변화될 수 있을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마치 호박에다가 수박을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우리 그렇게 오늘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호박이 수박이 될 수가 없는데 나는 호박이 수박 된 거를 봤어요. 호박이 수박이 됐더라니까. 분명히 보니까 호박인데 잘라보니까 수박이야. 요새 그런 수박 먹어보셨어요? 있죠? 세상에, 어떻게 호박인데 호박같이 생겼어요. 줄도 안 긋어 거기는. 근데 잘라보니까 수박이에요. 맛 좋아요. 꿀 수박이에요. 근데 좀 비싸. 어떻게 된가 보니까 그를 호박에다가 수박 그거를 접을 붙인 거래요. DNA가 바뀐 거예요. 호박의 DNA를 바꿔놓으니까 호박나무인데 거기서 수박이 열려요. 그래서 호박 같은데 잘라보면 수박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아, 세상에. 줄 그면 안 되는데, 호박에다 아무리 줄을 그어도 수박이 안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핵심, DNA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호박도 수박이 되더라고요. 인간이 타고난 성품 결코 바뀔 수가 없는데,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으셔서 나를 바꿔놓으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 말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이 진정한 성도죠. 진정한 성도란 예수님은 변화시키시는 주님임을 믿는 자.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그러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참으려고 노력하죠. 나 성격 좀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참는다고 그래. 참으면 변화될 줄 알아요. 나 많이 바뀌었어. 나 많이 변화됐어. 다 참고 살거든 내가. 근데 그 변화된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단계에 오면 팍 터져버려요. 그러면 거기가 끝이에요.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참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련하는 사람들 변화될 수 없고요. 여러분 단, 마음 수련, 명상, 수련원 그런 거 많이 본 적 있죠? 평택에도 있죠? 예. 그거 적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실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돈 했던 삭개오가 재산을 반이나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 이 변화는요 예수님 만날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놈이 내가 그 조그만 어떤 것만해서 성격 팍하고 화내고 화내던 내가 어느 날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허허 하고 웃어 넘길 수 있게 됐다면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세상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거, 자기 노력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건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면 완벽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처럼 나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여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간구함으로 주 안에서 변화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진실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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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신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따라한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면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될 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우리 평택제일교회가 1만 명 교회를 건축하는 중인데 여러분 장마 때문에 태풍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장마가 벌써 끝났대요. 끝나고 나니까 이번 주에는 얼마나 더운지 저렇게 더울 때 인부들이 저 위에서 땀을 펄펄 흘려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 저 인부들 건강 잃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이상 기도한다고요? 다시 몇 번 이상이요? 10번.
하루에 10번 이상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0번 이상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 단문장 기도예요. 단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늘 할 수 있어요. 차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1만 명 교회 건축하는 공사 현장을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만 지나가면서도 5번, 6번 이상 기도할 수 있어요. 휙 지나가는데도요. 10번 이상 1만 명 교회 이 더울 때도 인부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로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1만 명 교회가 아름답게 완벽하게 준공될 때 하나님 1만 명 교회 동참한 나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